만약 세상 사람이 없다면 일체 마음법도 본래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없으면 일체 마음법도, 이 세상 우주도 본래 있지 않아요. 그런 까닭에 마음법은 본래 사람이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고, 마음법이라는 건 만가지 법, 만가지 존재, 이 세상 모든 것들, 이 소리야. 일체 마음법은 본래 사람이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고 내가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경서도, 경전과 책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람이 설한 까닭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설해 놓은 거고, 내가 사람이 들으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보니까 그게 있는 거지, 내가 안 보면 그게 나에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 가운데에는 어리석은 이도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으니 어리석은 이를 소인이라 하고 지혜로운 이를 대인이라 합니다. 어리석은 이는 지혜로운 이에게 묻고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은 이에게 법을 설하여 어리석은 이가 호련히 깨달아 마음이 열리면 지혜로운 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는 어리석은 이도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는데, 서로가 어리석은 이는 지혜로운 이에게 묻고 또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은 이를 가르쳐서 이 어리석은 이가 호련히 깨달아 마음이 열리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깨닫지 못하면 부처도 곧 중생이며 한순간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입니다 이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부처도 곧 중생이다.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부처거든요. 지금 다 100% 부처란 말이에요. 지금 100% 부처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지금 부처니까 부처를 써서 지금 이렇게 듣고 있단 말이에요. 완벽한 부처예요. 지금 여기서 깨어나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는 그대로 문제가 사라져 버려요. 나는 분명히 그 문제를 여전히 겪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겪고 있어요. 어제까지 있던 문제가 내일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는 부처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 부처가 지금 중생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부처도 곧 중생인 거예요. 근데 한순간 깨달으면 중생이고 부처입니다. 한 생각 깨닫고 나면 지금 여러분은 중생이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내가 본래 중생이 아니었구나, 본래 부처였구나, 완전히 깨달아 있었구나 하는 사실에 눈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설법을 통해 마음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중생을 부처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는 어리석고 못난 중생을 저 위대하고 대단한 부처에게 가까이 가게 하려고 하거나 부처로 막 만들려고 하거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 납득시키는 거예요. 원래부터 본유금유 본래 부처였던 게 지금도 있다. 본래 있던 게 지금 있다. 본래 부처였으니까 지금도 부처라. 그 사실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네. 지금 그것도 부처고 이것도 부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숨쉬고 전부 다 부처다. 자꾸 가리켜 보이는 걸 통해서. 물 한 잔 마시는 게 지금 부처다. 모든 것 하나하나 부처 아닌 것이 없음을 가리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키는 것이고, 부처 아닌 게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놀랍지 않나요? 이 한 생각 돌이키면, 한 생각 돌이켜 내가 정말이네, 내가 그냥 부처네, 지금 이대로 부처네라는 사실을 탁 눈뜨게 된다면 모든 게 뒤집힌다니까요. 삶 전체가 뒤집힌다는 말이죠. 문제 있든 이대로 문제가 없구나라는 사실에 눈 뜨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처가 되느냐? 부처가 되죠. 부처가 되는데 여전히 중생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남들이 보기에는. 내일 어차피 회사 가야 돼요. 내가 부처가 돼도 돈 벌어야 돼요. 돈 못 벌으면 밥 못 먹고, 밥 못 먹으면 배고파요. 부처도. 부처는 앉아가지고 기운을 돌려서 밥을 안 먹어도 끄떡없는 그런 게 부처 아니에요. 그거는 병자지. 병이죠. 물 위를 걷는 거는 그거 사람이에요. 그 미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 길 위를 걷는 게 신통이에요. 남들 욕먹고 괴로운 게 신통이에요. 한 대 맞으면 아픈 게 신통이에요. 한 대 맞으면 아픈 게 부처고, 맞아도 난 한 대도 안 아파, 그게 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둑이 칼 들고 쫓아오면은, 호랑이가 막 달려 들어오면은 신나게 내빼고 도망가는 게 부처지, 호랑이가 달려와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부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또 호랑이가 달려오면 무조건 도망만 치는 게 그 부처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상을 정해놓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있을 수도 있겠죠. 진짜 부처님 했던 것처럼 술 취한 코끼리가 달려오는데 부처님이 가만히 있는데 안 도망갔는데 코끼리가 와가지고 나를 밟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떤 특정한 모습 속에 부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습에는 상관없다. 그건 모양이지, 허망한 모양이지.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 지금 이대로일 것이다, 이것도 100% 옳은 게 아니고, 부처가 되면 내가 확 바뀔 것이다, 그것도 뭐 옳다, 그거 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부처가 되면 몸의 병도 다 나을 수도 있어요. 왜? 병의 대부분은 마음에서 오는 병이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걸림이 없어지니까 몸에 있던 병들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생활 습관병에서 오던 모든 것들이 확 사라질 수도 있죠. 근데 또 어떤 병들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몸이 있는 동안은 완전한 열반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뭐 유여의 열반, 무여의 열반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런 까닭에 마음법이 곧 자기의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에요. 마음법이 온 우주 전체가 곧 자기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면은 조스님이 이상한 소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근데 육조 해능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육조 해능 스님이 마음법이 곧 자기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음법을 누가 건립했느냐? 자기 마음이 건립했다. 엄마 아빠가 나를 건립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조물주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조물주를 만들고 내가 신을 만들었지. 어떻게 신이 나를 만들었어? 내가 있고 나서 신이 있지. 내가 한 생각 이렇게 신을 만들지 않았어요? 신이 나를 만들었다를 내가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조물주가 나를 만들었어 하는 그 생각을 지금 내가 여기서 만들고 있네요. 그거는 신을 내가 만들었다, 이거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내가 만들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어찌하여 자기 마음속의 진여 본성을 문득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여, 이게 진실되고 여여한, 변치 않는 정말 진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참된 진실, 그게 진여고 그게 본성이에요. 본래 있는 성품. 우린 지금 내 몸에 드러나 있는 가짜 성품, 가짜 특징, 가짜 개성, 성격, 능력, 지능, 이런 걸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몸, 외모, 개성,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나 아니에요. 이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100년도 안 돼서 사라질 거예요. 남자라는 정체성, 여자라는 정체성, 그거 사라져요. 이 자기 마음의 진여 본성을 문득 보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진실을 깨닫는 거니까,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보살 계경에 이르기를 내가 타고난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고 하였으니 만약 자신의 마음을 알면 견성하여 모두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보살 계경에 나에게 타고난 자성, 그것은 본래 청정하다. 본래 청정하다, 본래 깨끗하다, 본래 변하지 않고 항상 청정하다. 여러분은 본래 청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성 청정심이라 했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초기 불교에서 자성 청정심, 나의 자성은 본래 청정한 마음이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염되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을 가지고 오염시킬 뿐이지, 특정한 생각을 쥐는 걸 통해서 내가 거기 구속되고 거기 사로잡히고 거기 집착하고 구속돼서 내가 나를 괴롭힐 뿐이지, 내가 나를 괴롭힐 뿐이지 이 세상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요. 세상은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아닌데요? 아까 아침에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는데요? 그 사람이 욕한 게 나를 괴롭힌 걸까요? 아니,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입이 있는데 자기가 말을 하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나를 쳐다볼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쳐다볼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야, 이 나쁜 놈아 하고 욕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내가 통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욕을 했어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그걸 취하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으면 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게 나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내가 막 발끈해가지고 막 그냥 막 화를 내고 저 사람을 죽여 살려 하면 그게 괴롭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는 30년 전에 나한테 엄청 나에게 좌절 안겨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주 비참한 말을 한마디 했던 사람을 30년 내내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자존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계속 되짚으면서 그게 막 트라우마로 남아서 남들 앞에 가서 되게 자신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누군가에게 받은 충격적인 말이, 내가 믿었던 친구에게 들었던 충격적인 말이 자기 인생을 완전 뒤바꿔서 완전 그렇게 기죽어 살고 친구도 못 사귀며 살았던 거였어요. 그 나쁜 말을 했던 그 친구는 30년 전에 한 번 그 말하고 가버렸는데, 이 사람은 30년을 내내 툭하면 되짚으면서 그 생각을 실체화시키고 강화시키면서 내 안에서 그 생각을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강화시키고 계속 만들어서 내가 내 마음의 노예가 된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정말 괴롭힌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전부 다 그 사람처럼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나쁜 말을 들어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존감 떨어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취했을 때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다 자기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 문제라는 건 없어요. 왜? 세상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오로지 나뿐이 없어요. 나뿐이. 이 자성 청정한 진여 본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어릴 때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까지 못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어릴 때 이게 제가 이 말로 설명이 여러분 공감 가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문득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을 때 보면 내가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도 보고 있고, 제가 가끔 문득 제 호흡을 보면서, 이게 뭐 명상 이런 건 일체 모르고 불교도 몰랐을 때니까, 근데 호흡을 보면서 한번 호흡을 보기 시작하면 제가 이 호흡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호흡을 보면 자꾸 호흡을 계속 쳐다보게 되면서, 자꾸 호흡을 보게 되니까 내가 딴 일을 못 하겠으니까 야, 호흡 보지 말자 하는데 혼자서 속에서 보지 말자 하니까 더 자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있고, 호흡을 하는 내가 있고, 호흡을 하는 나를 이렇게 보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혼자 가만히 있다 보면 호흡을 보는 나를 이렇게 볼 뿐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한다라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때 문득 어릴 때 이런 느낌이 일어난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뭐지? 이것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이렇게 호흡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 당시 이렇게 선명하게 느꼈다라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무언가가, 그 어떤 정신이라고 할까요? 뭔가 마음이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득 이건 뭐지 싶은 느낌이 들면서 이거 하나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 이 마음 하나가, 모든 사람이 이 마음 하나를 쓰고 있다는 걸 제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그러니까 전 머릿속에서는 이것이 지금 나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남들도 나처럼 지금 이 마음 가지고 자기 마음을 쓰고 있단 말이야? 이 생각에 미치니까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마음이라는 이것이 뭔가, 이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그 당시는 이름 붙이지도 않았지만 이 무언가가, 이게
나하고만 연결된 것 같진 않은 어떤 거. 근데 이것이 지금 남들에게는 내가 이것이 있는 것처럼 남들에게도 다 각자 다른 이것이 있단 말이야.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느낌적인 느낌. 그러면서 그게 되게 뭐랄까, 이건 뭐지 싶은, 이건 뭐지 하는, 뭔가 이게 이렇게 선명하게 어떤 사유가 된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낯선 이거의 어떤 존재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문득 지금 돌이켜 보건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게 다른 사람도 이거 이 하나를 쓰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어떤, 이게 다를 수 있을까? 이게 다르다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할까? 네, 지금에 와서 이제 되짚으니까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을 하는 건데, 뭔지 모르는 그런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어릴 때 그런 것들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던 기억들이 막연하게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랑 상담하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어떤 스님도 그래요. 이제 자기가 중학교 때 어느 날, 초등학교 때인가 어느 날 막 친구들과 뭐 과자를 먹고 막 이래저래 막 이러고 사람들과 이렇게 있는데, 문득 그 전체를 조망하는, 전체를 보고 있는 무언가, 어떤 이 전체가 눈인 것 같은 무언가가 그냥 이걸 강렬하게 이렇게 딱 보고 있는 봄, 전체가 하나 같은 어떤 봄, 이런 뭔가를 자각하고 이게 뭐지 싶어서 깜짝 놀라 순간이 잠깐 있었다. 늘 이게 뭐지 싶은 마음으로 늘 이렇게 궁금했다.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내 출가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단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자기의 본래 면목, 본성을 사실은 이게 느끼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확인하기 어려운 게 아니다. 늘 같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고요히 있을 때, 그냥 생각이 쉬고 있을 때, 생각이 쉴 때는 사실은 그 자리거든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멍 때리고 있다 그러죠. 생각하지 않고 있어도, 혹은 생각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어떤 존재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생각을 일으킬 때는 항상 생각을 가지고 네 거, 내 거, 나, 너를 둘로 나누고, 내 걸로 갖고 싶은 소유적 사고방식을, 이 분별은 자꾸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소유적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 소유적 사고방식이 아닌, 분별하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아닌 그걸 쉬고서 그냥 그냥 있어 본 적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 본 적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냥 있어 본 적 있느냐.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내가 지금 그냥 가만히 있구나 하는 뭔가를 알아요. 그냥 이렇게 뭔가가 있구나 하는 어떤 뭐랄까, 존재감 같은 것들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말할 때 말하는 걸 통해서 여기에 또 말하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게 확인되듯이, 생각을 통해 생각하는 뭔가가 이렇게 내가 확인되듯이, 이 모든 것이 생각이 일어나고 행동이 일어나고 말이 일어나고 모든 기억들, 생각 분별 가지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건 우주고 저건 하늘이고 별이고 구름이고 사건 사고 정치, 내 미래, 직장, 과거, 미래, 온갖 분별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분별이 일어나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그 밑바탕의 어떤 배경과도 같은 그 본래 면목이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단 말이죠. 그게 나의 진짜 본래 면목이고, 그것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본래 면목과 제가 쓰고 있는 본래 면목이, 쓴다는 말도 안 맞지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를. 온 우주 전체가, 우주 전체, 저 달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내 손가락 움직이게 한다니까요. 태양이 뜨게 하는 저 안드로메다 별이 움직이고 있는, 반짝이는,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을 호흡하게 하고 눈을 깜빡이게 한다니까요. 이 하나의 마음이, 진여 성품이.
또 유마경에 이르길 곧장 활짝 열리면 본심을 되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곧장 활짝 열리기만 하면 된다. 마음을 열고 있으면 된다. 연다, 오픈마인드? 마음을 연다라는 말이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분별하고 생각하면서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이런 식의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너, 나, 네 편, 내 편 이런 식의 옳고 그름 이런 분별을 하다 보니까 분별을 하게 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선택적으로 어떤 대상에만 연다는 거거든요. 옳은 거에는 마음을 열어서 내 편, 그런 거는 마음을 딱 닫아서 넌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한 사람은 내가 싫어. 마음을 닫아요. 그 사람에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만 마음을 열어요. 선택적으로 마음을 연단 말이에요. 그건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열려있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곧 내 안에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옳고 그른 기준. 분별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분별의 틀. 근데 이게 정말 옳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삶의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모든 생각들은 다 틀렸어요. 틀렸단 말이 옳지 않아요. 옳다라는 생각에 고집하면 아무리 옳아도 그건 틀렸다. 왜? 옳다라는 생각 자체가 분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건 괴로운 일이다? 아니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왜? 태어난 모든 존재는 당연히 죽어야 돼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200년, 300년, 500년 안 죽고 있다. 그게 공포 아니에요? 전설의 고향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일이지. 태어난 사람이 죽었다. 이게 무슨 공포예요? 이게 뭐 두려움이에요? 원래 죽는 건데. 당연히 죽어야 하는 건데. 마음이 활짝 열린다라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다. 분별하지 않고 통째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한다. 그냥 내버려 둔다. Let it be. 그냥 허용하고 탁 놔버린다. 놓아둔다. 그것이 일어나도록 그걸 내가 내 식대로 나라는 걸 내세워서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꿔야 해 하고 통제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걸 정해놓고 그것대로 살게 되면 행복하고 그것대로 못 살면 불행하고 그것대로 살만한 삶의 조건이 갖춰지면 살아볼 만한데 싶고 한번 해보자 싶은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건 나는 세상 못 살겠다 이런 식의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놔버리면 나라는 걸 놔버리면 내 생각이 놓아지고 이 세상 전체가 나고 이 전체는 그냥 하나의 꿈과도 같다라는 이 어떤 깨달음에서 오는 반야 지혜가 열리게 된다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있는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꿈속에 어떤 꿈을 꿨더라도 꿈에서 깨고 나면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게 꿈이 그냥 단지 꿈이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면 놔두면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냥 있는 이대로예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게 천하의 살인마가 아니듯이 호랑이는 매 끼니 때마다 잡아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 천하의 살인마인가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사람을 죽이면 나쁜 놈이고 짐승을 죽이면 좀 덜 나쁜 놈이다? 그럼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죠. 특정한 틀이라는 게 없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보니까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옛날 사고방식으로 보면 너 이상한 사람이야. 너는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그거 전통으로 사회에서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약속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내려온지 몰라도. 본래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은 결혼해야 돼. 그런 게 원래 있었습니까? 결혼이라는 제도? 어느 시대인가 누군가가 만들었죠.
이 사람은 저 사람과만 결혼하면 딴 놈 팔면 안 돼. 그 원래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바람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어느 원시시대 때는 아빠 엄마가 없었대요. 그냥 집단적으로 살다가 눈 맞으면 누가 아빠인지 누가 엄마인지도 모르고 이랬던 시대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지금도 어느 나라에는 뭐 일부 다처제, 어디서는 일처다부제, 뭐 인도의 어떤 남자는 뭐 아내를 30 몇 명, 자식을 거의 100여 명 가까이인가 낳아가지고 손자까지 하면 막 그냥 거의 뭐 아파트 한 채 전체가 자기 식구라고 뭐 그러는 사람도 있다래요. 모든 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모든 게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 거기에 실체가 없어요. 뭐가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내가 옳은 것을 딱 깃발 세우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해도 불가능해요. 이 진실에 눈뜨지 않고서는. 선지식들이요, 나는 오조 홍인화상의 처소에서 한 번 듣고는 말씀 끝에 문득 깨달아 언화 변호해서 몰록지녀 본성을 보았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 스승의 처소에서 법문 듣고 말 끝에 문득 깨닫는 게 이게 선의 전통이에요. 육조 단경이 선의 원류가 되는 어떤 경전이잖아요. 이 언화 변호, 말 끝에 깨닫는다, 법문 듣다 문득 깨닫는다, 이게 선이에요. 여기 무슨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거 없다니까요. 애쓰는 거 아니에요. 수행해서 갈고 닦아서 한다 이런 얘기 없어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좌우 상수 제자였던 넘버 2, 넘버 3였던 사리불과 목건년이 사리불과 목건년이 부처님에게로 올 때 그 같이 공부하던 수행자 도반들 250명이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사리불과 목건년이 가장 뛰어난 제자였어요. 근데 250명이 왔는데 부처님 법문을 듣고서 250명의 사리불과 목건년의 친구들, 벗들, 제자 같은 이 사람들은 부처님 법문 한 번 듣고 바로 깨달았다 그래요. 근데 목건년은 오히려 일주일 있다가 깨달았고요. 법문을 여러 번 더 듣고 깨달았고, 근데 지혜 제일 사리불이라고 하는 지혜가 가장 뛰어났던, 가장 똑똑했던 사리불이 더 제일 오래 걸렸어요. 한 일주일, 2주일이 한 2주 가까이 걸렸다 그래요. 불교 공부를 오히려 많이 한 사람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많이 한 사람은 불교는 이거야라는 내가 취하고 있는 불교라는 상이 있거든요. 그 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공부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랬어요. 법문 듣고 깨닫는 거예요. 한 번 듣고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오디션 프로그램 가는 거랑 비슷해요. 오디션 프로그램 친구 가는 거를 옆에 있던 친구가 따라갔다가 자기는 막 몇 년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따라갔는데 떨어지고, 옆에 있는 친구는 별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붙는단 말이죠. 야, 내가 아는 스님 법문 들으러 같이 가자. 그러다 두 분이 이렇게 오셨다가 나는 막 한 1년째 지금 법문 듣고 있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처음 따라갔던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주 스님 얘기하는 거 이거잖아. 이걸 왜 몰라? 그러니까 이분이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저에게 지금 알고 저러나, 지금 말이 되냐, 지금 쟤는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인데, 난 1년째 듣는데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육조도 오조 홍인화상에서 처수에서 한 번 듣고는 말씀 끝에 문득 깨달아 몰록지녀 본성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가르침과 법을 전하고 유포시켜 도를 배우는 자로 하여금 단번에 깨닫도록 하고자 하니 각자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보아 스스로의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법을 내가 전해서 유포시킬 예정이니, 그래서 여러분들을 단번에 깨닫게 하고자 하니 여러분들 각자는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보아서 스스로의 본성을 보도록 발심하십시오, 이 말이죠. 만약 스스로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모름지기 최상승법을, 이게 최상승법이라 그래요. 이거 자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님은 당신이 불교니까 불교가 최상승 최고라고 하겠죠.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오비구를 제도하러 갔을 때 중간에 어떤 상인을 만났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냥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당신은 누구 제자입니까? 누구에게 법을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담담하게 했어요.
이 세상에 나의 스승은 없다. 더 이상 나의 스승은 없다. 나는 스스로 깨달았고 나는 스스로 붓다가 되었다. 나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있을 수 없다. 그냥 담담하게 있는 그들의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인이 비웃었단 말이에요. 참나,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진실을 그러니까 이게 스님 입으로 불교 최고예요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참 어찌 보면 유치한데 그냥 담담하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담담하게. 제가 한 어떤 스님께서 예를 들어 내가 깨달았다 얘기하는데 주변 스님들이 너무 안 믿어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참 속 답답해 미치겠다고. 내가 깨달았는데 이걸 알아준 사람이 없다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심지어 다른 스님은 진짜 네가 깨달았으면은 이렇게 쳐다본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성품이 완벽해지느냐, 뭔가 완전히 자비로워지고 막 이러느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깨달았지만 자기 옛날에 좀 성격 괴팍하던 성격 이런 게 아직 여전히 온전히 보임이 안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 보고는 깨달은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허물을 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도. 즉 쉽게 말해 그래서 해오증오하는 거예요. 해오, 초견성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초견성한 거, 해오한 거 가지고서는 깨달았다 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혼낸단 말이죠. 그건 완전히 깨달은 거 아니다. 그거는 아직 멀었다. 그때부터 공부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내면에서는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궤도에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가 해오를 했든 뭔가 이 초견성을 했든 이 자리를 확인했든 내가 깨달았네 하는 소리 입에 닮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도 안 되고 남들을 위해서도 안 되고 법을 위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바른 길을 곧장 보여줄 수 있는 대선지식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불교 공부는 수행해서 갈고 닦아서 자기 혼자 수행해서 갈고 닦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조금 방편으로 갈고 닦을 수는 있겠죠. 방편에 도움은 될 거예요. 무문관에 가서 3년씩 있을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무문관 가서 좀 공부하는 거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또 좋은 공부가 될 것 같고.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있을 필요가 굳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안거가 한 3개월쯤 되지 않을까요? 3년씩 아니면 저 티베트한테 10년씩 막 이렇게 앉아 있는다는데 자기 혼자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10년 앉아 있는다고 해서 깨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자기가 자기 분별 속에 있으면 분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깨어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게 깨어날 수 있는 방법, 너무 쉬운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깨어난 사람의 법문을 들으면 너무 간단하게 깨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심정까지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마치 여러분이 예를 들어 수학 공식을 내가 완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를 완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밑에 학생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10년을 가르쳐도 걔한테 원리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아이에게 그걸 못 가르치겠죠. 그죠? 그냥 이런 공식이 있으니까 외워.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 이것만 가르치겠죠. 그죠? 내가 모르니까. 근데 내가 그게 왜 나왔는지 원리를 확실하게 알면 그 원리를 이해시켜 주니까 이 사람의 설법을 들은, 이 사람의 강의를 들은 사람은 다 그 원리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죠. 그죠? 물론 그래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얘기를 쉽게 얘기하니까 이심전심으로 다 알 거 아니에요. 그걸 알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훨씬. 이거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심전심의 공부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공부지. 그러니까 저쪽에서 통해 있으면 그걸 이쪽에서 받기가 너무 쉬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수행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승 찾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저 서유기에 보면은 삼장법사가 법을 구하러 구법 여행을 떠나잖아요. 오로지 법 하나를 구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구법 여행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 구법 여행을 떠나는 게 이 공부의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법이 있는 스승을 결국에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 공부의 도착 지점이고.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 1000년 넘게 불교가 이어오면서 깨달은 도인들이 많지 않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많지 않은 시대를 살아왔다 보니까 스승 찾을 생각은 못하고 이 법에만 의지하는 거죠, 그냥. 근데 이 법에만 의지했을 때는 법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그때부터는 유의 조작하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수행하고 갈고 닦는 공부를 한단 말이죠. 곧장 깨달아 가리켜 보이는 직진심해주는 스승을 못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쉬운 길은 직진심 법문을 만나서 그 법문을 듣는 게 제일 쉬운 길이다. 이거는 너무 쉬운 길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길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유의 조작이 아니에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 앉아가지고 10시간, 20시간 장잡을 하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3000배, 만배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윗바사는 앉아가지고 생각 일어나지 않게 꽉 누르면서 그 생각을 지켜본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그 육조 스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 모름지기 최상승법을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바른 길을 곧장 보여줄 수 있는 대선지식을 찾아가야 한다. 이게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구법이 수행법이에요. 구법.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렇게 구법 여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법을 찾아 나서는 것. 그러니 지금이 인류 역사 속에 가장 구법하기 좋은 시대예요. 옛날에는 스승을 찾아가기 힘들었고, 스승을 찾아갈 안목도 없는데 스승을 찾아가는 건 더 힘들었으니까 만나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만나도 못 알아본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컴퓨터 키면, 스마트폰 열면, TV 켜면 유튜브 속에, 인터넷 속에 그냥 이 법을 직진심을 설해주는 스승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옛날 부처님처럼 그렇게 막 쫓아가서 출가를 해야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나타났다면 굳이 출가제도 막 굳이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러한 선지식에게는 중생을 교화하여 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큰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일대사 인연을 맺어줄 수 있는 그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교화의 인연이 있습니다. 능히 일체의 선법은 선지식으로 인해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선법이라는 것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좋은 법들, 일체의 깨달음에 가까운, 이 깨달음에 가게 해주는 모든 법, 그걸 선법이라 그래요. 선악의 선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선지식으로 인해서 발현된다. 그렇기 때문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하셨습니다.